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 가운데 매우 어렵고 힘든 일에 대해서 하늘의 별 따기다라고 그렇게 말을 사용합니다. 불가능한 것 같은 일들을 하늘의 별 따기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별을 따는 곳이 있어요. 별을 따는 곳이 있어요. 어디냐면 바로 군대예요. 군대에서 별, 장군은 말 그대로 하늘의 별 따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2019년 기준으로 보면 대한민국 군인이 59만 7천 명인데 그 가운데 별을 단 장군은 419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약 0.6%에서 7% 정도만 별을 다는 장군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장교, 영관급 대령에서 장군이 되어지면 흔히 말하기를 100가지가 바뀐다고 해요. 그러니까 완전한 차이가 있는 거죠. 복장만, 장군의 복장만 하더라도 대령에서 장군으로 넘어가면 신분 계급이 올라가면 약 30여 가지의 복장이 바뀐다고 해요. 가장 첫 번째는 군인이 쓰는 그 모자에 장군은 금태가 둘러진다고 해요. 또 장군은 이 계급장이 일반 그 알루미늄 뭐 그런 것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장군의 별은 순은으로 만든 계급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반 영관급하고 위관급하고 다르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삼장검을 하사하고 권총도 가벼운 389경 권총과 지휘봉이 달라지고 그리고 군화, 지금 뭐 대부분 군화를 다 그렇게 신는데 장군이 되어져야 군화가 끈으로 묶는 게 아니라 지퍼로 신고 벗을 수 있는 그러한 군화가 되어지고 그리고 명찰 위에 일반 군인은 자기가 속한 병과가 있는데 장군은 모든 병과를 통솔하고 지휘하는 것으로 병과가 없어지는 그러한 것들 포함해서 여러 가지가 달라진다고 해요. 장군으로 바뀌면 신분이 계급이 올라가면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광급에서 장군으로 하늘의 별 따기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바뀌어진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새롭게 달라진 자들이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 하늘의 공중권세를 따라 살던 자들이 이제는 참된 새 생명 가운데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지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친근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늘에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참된 소망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기업을 가진 상속자가 되어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를 결단코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주장하시고 붙잡으시고 인도하시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바울은 성경에서 이것을 우리가 에베소서를 계속 묵상하는데 새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전과 전혀 다른 완전히 새롭게 창조되어진, 새로워진, 비교할 수 없는, 본 적도 없는 놀라운 새로운 새 사람이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이 새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지고 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는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되고 지혜로운 자들로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새로운 존재로 사는 자들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사람이로다. 여러분, 우리는요 새롭게 되어진 자들이, 그러므로 새 사람은요 새로운 관계 속에서 사는 자들이. 바울은 우리에게 새 사람으로 새로운 모습의 관계의 삶을 살아야 함을 이제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 33절까지는 남편과 아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관계 속에 있어야 하고,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관계가 되어져야 하고,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은 종과 상전과의 관계가 이전과 다른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관계의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에베소서, 그리고 예수님이 살던 당시의 1세기에 여성이나 아이들이나 종의 지위는 아주 낮았어요.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남기우신 사건에 보면 그 5,000명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마태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5,000명 외에 누가 더 먹었어요? 여자와 어린이가 먹었어요. 그런데 1세기에 여자와 어린이를 셈하지 않아요. 여자와 어린이가 무시당하고 또 종들은 말할 것도 없이 인격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던 시대에 예수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여인들을 귀히 여기시고 아이들을 축복하시고 스스로 종이 되셔서 섬기는 자의 신앙의 모범을 보이시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소개해요. 주경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는 1세기의 여자의 지위를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이 당시의 여자의 지위가 어떠하느냐? 유대인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종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유대 랍비들 가운데 가르침 가운데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아담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아담을 창조하시고, 여자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기 때문에 여자는 영혼 없는 몸이다, 이렇게까지 표방해요. 또한 여자는 사람이 아닌 물건과 같은 존재로 취급을 받고요, 여인들은 법정에서 여인들의 증거가 법적인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 법적인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 모습이 바로 1세기 당시의 여인의 지위 위치였어요. 유대 세계뿐만 아니라 이 헬라 세계, 예수님이 살던 그 당시의 유대와 헬라 세계, 헬라 세계에서도 여자의 지위는 더 심했다고 해요. 아내는 가정을 돌보며 그의 호적 위에 올라있는 아이들을 돌보는 존재일 뿐 가족과 가정생활은 없고 종교관념은 존재하지 않았고, 이 로마 시대의 가정의 모습은 완전히 붕괴되어진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성의 지위가 언제부터 근대에 우리에게 향상되었느냐라는 걸 찾아봤는데, 19세기 여자들이 공적으로 교육받을 의무는 19세기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러니까 19세기 영국에서부터 여자들이 공적으로 의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제정되었고, 그 이전에는 여자가 공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의미가 없었어요. 이처럼 여자와 어린아이, 종의 지위를 찾아볼 수 없는 시대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새 사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새로운 관계로 여성과 어린이와 종들을 바라보아야 한다,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한다, 이것이 새 사람 된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삶의 모습, 그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전부를 변화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문제가 뭐냐? 신앙을 종교적인 행위로만 제한해요.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드리고 헌금 생활하고 기도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되어진 삶과 관계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새롭게 신분이 변화되면 새로운 인식과 시각과 가치와 관계를 맺어야 돼요. 제가 앞에서 장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비유로 말씀드렸는데, 병사와 장교와 장군이 군대의 사건과 전쟁에 나가는 자세와 그리고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요. 병졸은 자기 앞에 명령 주어진 것에 싸우면 돼요. 지휘관, 장교들은 그 병사들을 어떻게 통솔하고 작전과 계획을 세우고 바라보느냐에 따라 시각이 달라져요. 장군은 전체적인 전쟁의 틀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지휘하니까 바라보는 것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 된 자들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지혜로운 자로, 빛의 자녀로 새롭게 되어진 자들이라면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 속에서도 새롭게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정의 기초요, 교회와 사회의 기초가 되는 남편과 아내, 부부 관계가 어떻게 새로운 관계, 새롭게 되어져야 하는지를 묵상하고 새 사람으로 새로운 참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초인 가정의 남편과 아내의 새로운 관계, 그것이 무엇입니까? 본문 말씀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22절입니다. 시작.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얼핏 읽으면 앞에 소개한 1세기 당시의 모습에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것으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좀 더 주의하여 읽으면 일반적인 1세기 당시에 여자를 무시하고 여자의 지위가 아주 낮은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당시의 윤리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속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주께 하듯 하라. 목사님, 복종에 더하여 주께 하듯 하라라고 하는 것은 더욱 중첩된, 가중된, 혹독한 복종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묵상하면 더욱 가혹하게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한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일단 이 복종이라는 단어에 마음에 거부감이 있어요. 이거는 남자든지 여자든지 마찬가지예요. 복종이라고 하면 그러면요 우리의 기억이나 경험이 좋지 못해요. 요즘 시대에 오늘 본문 말씀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말하는 것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젊은이들, 우리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시집간, 장가간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그들이 받아들일까요? 시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에 버려야 할 생각으로 오늘을 사는 우리와 전혀 관계없는 말처럼 들려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들을 가진 입장에서는 뭐 그럴 수 있지 생각하겠지만 딸을 가진 입장에서는 야 그게 무슨 말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해야 합니까? 요즘 시대에. 예? 오늘날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해야 합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까? 자, 이런 말이 있어요. 대답을 못 하시는데 아내의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누구의 말을 잘 들면요? 아내의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자,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말을 복종해야 합니까? 아내가 남편의 말을 복종해야 합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대답을 못 하시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한다고 말하겠지요. 요즘 시대에는 젊은이들은 누가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부인 말을 잘 들으면, 그러면 삶이 어려움 당하지 않는다. 문제는 항상 부인 말을 안 들어서 그렇다.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단순하게 복종하라 말씀하시지 않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새 사람은 새로운 관계 속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이걸 우리에게 죽게 하듯 하라라고 하는 것이지, 더 많이 복종하고 더 많이 섬기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복종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헬라어로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어디 아래라는 부사와 질서 있는 방법으로 정돈하다라는 동사의 합성어예요. 그러므로 복종이라는 것은 종속되고 예속되고 강제로 굴종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성경의 의미가 아니라, 성경의 복종하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아래,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우리의 삶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복종이라는 성경적인 의미. 그래서 복종해야 하는 이유를 오늘 23절, 24절에 뭐라고 소개하냐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이유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소개하면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되기 때문이다. 또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왜 복종해야 하느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단순히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아닌 그 이상의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그 의미를 깨달아야 한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하는 머리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남자의 머리, 또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다. 그 머리됨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성경의 머리됨의 의미를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소개하기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머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운 질서, 창조의 질서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지, 여자보다 남자가 높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면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해석한다면 그리스도보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높다라고 잘못 해석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세 위격을 가지신 한 분 하나님으로 그의 권능과 영광과 능력으로 동등하신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은 하나님이 아니라 동등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성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아들 성자 예수님이라고 부르고 성부 성자 하나님에게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내셨다, 나오셨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창조하신 것을 말하는 것이지, 남자보다 여자가 낫다, 지위가 낮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고린도전서 11장 11절 12절에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남자와 여자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 그 역할에 있어서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서로 돕는 자로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남자와 여자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결국 머리가 된다라는 의미가 뭐냐? 억압이나 굴종이나 예속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돌봄과 책임을 다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한다는 것. 교회가 그리스도의 머리 되시는 돌봄과 사랑과 보호와 책임 없이는 교회는 존재할 수 없듯이, 남편과 아내, 남편의 사랑과 돌봄과 책임 하에 그 사랑 가운데 아내가 있듯이 그 아내는 남편의 사랑과 돌봄과 책임 가운데 복종함으로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가운데 있는 것, 이렇게 살 것을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 성경적인 남편과 아내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 것, 그것은 새 사람 된 참된 부부의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여러분, 일방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를 인정하고 남편을 세워주고 남편에게 존경하고 죽게 하듯 하는 것, 서로 돕는 것, 이것이 바로 새로운 부부 관계 모습이라는 것. 아내가 남편에게 어쩔 수 없이, 지금 뭐 그렇지도 않죠, 남편 머리 꼭대기에 남편을 종부리듯이, 여러분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남편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듯이 남편을 세워주고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와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 앞에 아내들은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하는, 우리 모든 성경대로 사는 아내들, 여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부 예배도 똑같이 아멘을 안 했어요. 다시. 그러면 남편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25절 읽어보세요. 25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 우린 지금까지 남편들에 대해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고 죽게 하듯 하라, 그럴 때 남편들이 좋았죠. 아내들은 별로 안 좋았어. 반면에 오늘 성경에 다시 남편들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곧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러분, 남편들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자신을,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어떻게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희생과 사랑으로 죽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어요. 죽으심으로, 희생으로 몸을 주시고 피를 주시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주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저는 저에게 주례를 받는 청년들이 있으면 결혼 예배학교로 해서 교육을 하고 주례를 해요. 근데 꼭 할 때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설명을 하죠. 처음에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면요, 요즘 우리 아이들, 자녀들 아이들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무슨? 그러면 잠깐 기다리세요. 자, 남편들에게 다시 이 구절을 읽어요. 남편들아,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사랑이요. 아니, 목숨 걸고가 아니에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제가 주례를 할 때마다 꼭 이 얘기를 해요. 남편들아, 아내를 어떻게 하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죽어라. 그냥 죽어라. 네. 왜 자꾸 다툼 있고 자존심 싸움하고
사랑하기도 모자란데 갈등합니까? 안 죽어서 그래. 서로 안 죽어서. 주도권을 잡느니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고 그게 문제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한다면 그러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다시 아내들에게 묻습니다. 여자를 위해 아내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고 죽기까지 죽음으로 희생과 사랑한 그 남편을 위해서 복종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오케이.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얘기하면 그러면 그런 남편을 위해서는 복종할 수 있죠. 존경할 수 있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새로운 부부관계, 남편과 아내 관계를 여러분 1세기에 앞에서 언급했듯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건다. 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 사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단순히 남녀의 일반적인 윤리의 부부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바라보고 신앙해야 한다.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생각하고 신앙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이나 잘 모르는 남편들이 성경에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나님 말씀했으니까 나한테 복종해 그렇게 이야기하면 할 말이 있죠. 뭐라고요? 당신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죽는 것처럼 그렇게 희생과 사랑을 하면 내가 복종하겠다.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복종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희생과 사랑과 섬김의 관계 속에서 복종과 존경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이지 않아요. 성경에 그냥 단순하게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의 모습처럼 신앙의 새 사람 된 자는 그리스도를 모시고 참된 사랑의 관계, 이것이 남편과 아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 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으로 자신을 주신같이 아내를 사랑하고 여자를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아멘이 없어. 또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냐? 28절 읽어보세요. 28절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자, 남편에게 또 사랑하는 걸 소개해요. 새 사람 된 하나님의 자녀로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러니까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나처럼 사랑하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 인간은 누구나 자기애가 강하지요. 제일 먼저 내가 배고프면 먹을 것, 아프면 내가 치료하는 것에 본인이 가장 먼저 자기 몸을 아끼죠. 자기 자신처럼 자기를 아끼는 사람 없어요. 인간이 본래의 타고난 성품이 자기를 가장 아끼는 것이 그것이 자신의 모습이에요. 자신의 욕구와 목소리에 즉각 반응합니다. 이와 같이 자기 아내를 돌보고 사랑하라는 것. 왜요? 아내가 곧 자기 자신이다. 이름이 이게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창조의 원리도 바로 이와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여 돕는 배필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한쪽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주시지요. 아담이 여자 하와를 바라보고 그가 고백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저는 신학을 하기 전에 이 구절에 대해서 참 못없다. 사랑의 고백을 멋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사랑의 세레나데 노래라도 부르면서 당신은 나의 태양이요 사막의 오아시스요 이런 미사 요구를 사용해서 사랑을 고백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고백이요 정말 사랑의 고백이에요. 여자를 뭐라고 부르냐?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가장 사랑하다. 당신은 나다. 너는 나다. 여러분 이게 가장 사랑의 고백이요 표현이.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동일시예요?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결혼의 원리예요. 그러나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여자에 대해서 부른 호칭이 달라져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실 때에 아담이 뭐라고 핑계하느냐? 창세기 3장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죽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처음에 당신은, 여자는, 너는 나다 라고 했다가 그가 이제는요, 나가 아닌 상대화하고 타자화해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에는 너는 나다. 이게 타락하기 전에 본래의 모습, 부부의 남편과 아내. 너는 나다. 당신이 나요. 내가 곧 당신이요. 근데 범죄하고 난 다음에 너는 너요. 나는 나요. 책임을 떠넘기고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 사람 된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새롭게 된 아내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아내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예요.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에요. 자기 자신처럼 내 뼈요 내 살임을 고백하고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29절에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주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양육함과 같이 사랑해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보호함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세기의 아내에 대한 이러한 권면은 혁명적이에요. 아내를 물건 취급하고 상품 취급하고 언제든지 바꾸고 언제든지 다른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자기 자신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은 혁명적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 사람으로 바른 신앙의 관계 속에 아내 사랑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함같이 사랑하는 건강한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어떠해야 돼요? 31절 32절 읽어보세요. 31절 32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남편과 아내 부부의 가정은 단순히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속에 있는 모습이다. 결코 떨어질 수 없다. 이걸 속에. 여러분, 둘이 하나 되는 것, 이것이 남편과 아내의 새로운 관계예요. 둘이 아니라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지는 신비한 거예요. 이게 남편과 아내. 그 둘이 한 육체가 되는 것의 의미가 뭐예요? 육체적인 관계 결합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한 한 몸 되게 하시는 신비한 연합의 축복의 사건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예수님은 이 결혼의 의미를 창조주의 입장에서 다시 우리에게 새롭게 말씀해 주시는데 마태복음 19장 4절 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을 좀 이해해야 말씀을 더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바울은 왜 예수님 말씀을 여기에 인용하는 겁니까? 그 이유가 뭐냐?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사람이 어떤 이유로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여기 예수님이 대답하신 거예요. 바울이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남편들에게 권면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내를 버리는 이혼에 관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에 예수님 말씀에 이어서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예수님 뭐라 말씀하냐?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한 것이요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본래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는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혼에 관해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둘이 한 몸이요.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될지라. 남편과 아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다.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 이혼의 관계를 염두에 두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이혼에 관한 것을 우리는 오늘 현실의 삶의 모습에 보면 우리의 가정, 친척, 형제 가운데 이혼에 전혀 관계없는, 연관되지 않는 삶의 모습이 없어요. 그잖아요. 여러 가지 조심스럽고 힘든 문제예요. 여러 사정이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가정에서 이혼이라는 것에 예외가 없을 정도로 우리의 삶에 참 아픈 문제이기도 해요. 그러나 성경에 우리의 삶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혼에 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돼요. 남녀의 문제를 쉽게 속단하고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우리는 그 말씀을 주의해야 돼. 예수님께서 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될지라라고 말씀합니까?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한 몸, 단순히 남녀의 관계, 부부의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바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와 동일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교회의 작은 축소판이 가정이요, 가정이 확대된 것이 교회의 모습처럼 그렇게 하나 되어서 한 몸 되어지는 삶의 모습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몸 나뉘어지면 그것이 몸입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 없어요. 여러분,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남편과 아내는요, 이혼할 수 없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것이 원칙이에요. 목사님, 바리새인들이 질문했듯이 신명기에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신명기 24장 1절 2절에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목사님, 이혼 증서 써주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신명기에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것은 변심한, 타락한, 완악한 남편에게 아내를 보호하기 위함이 신적 양보를 한 것이지 이혼을 권장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결혼이 무엇입니까?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그 가정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축복 가운데 가정이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주체는 남편과 아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야 돼요. 목사님, 이미 이혼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성경대로 하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돼요. 정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힘들어요. 혹시 상처를 입지 않을까? 마음의 부담도 돼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대로 짚고 넘어가야 돼. 여러분, 이혼했다면 여러 사정이 있죠. 그걸 다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그러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건 회개해야 돼. 그리고 교회는 치유되고 회복되도록 도와줘야 돼. 상처가 아물도록 힘쓰고 함께 도와줘야 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러나 정말 이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 여러분, 그럴 수 있죠. 뭐라는 거예요? 이혼을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원리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 여러분, 그러면요, 한 번 더 하나님께 물으세요. 인내하고 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 그것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돼요.
단순하게 요즘 시대처럼 성격 차이, 무슨 차이? 하나님 없이 너와 나로 그냥 헤어지는 거,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아픔이 있는 분들에게 위로와 상처를 싸매야 돼요. 그러나 성경적인 원리는 부부는 한 몸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나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도무지 참을 수 없는 문제가 있거든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묻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고 가정이 해체되지 아니하고 거룩한 가정, 경건한 가정, 가정의 기초가 교회의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지고 건강한 사회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운 제도는 딱 두 가지예요. 가정과 교회.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가정을 해체시키고 교회를 해체시켜요. 서로 불신하게 만들고 서로 험담하고 비난하고 서로 헤어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사탄의 계략에 속으면 안 돼요. 신중하고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른 가정을 세우고 바른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복한 건강한 남편과 아내 가정을 세우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지만 새로운 관계, 새 사람 된 자들은 남편과 아내 새로운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관계가 뭡니까? 아내는 남편을 죽게 하듯 복종하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자신을 다 내어주고 희생하고 사랑함으로 아내를 사랑해라.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다. 둘이 한 몸이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건강한 가정을 통해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고 건강한 교회를 통해 건강한 사회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모시고 함께하는 행복한 사랑하는 우리 축복된 성화교 모든 성도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